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 하면 이 할렐루야 시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요. 하지만 이 실제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9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오늘 보는 이제 시편 111편부터 111편, 112편, 113편이 연속해서 이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111편, 112편, 113편이 계속 이어지는데 초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111편은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시편이 진행이 되고 있고, 112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중심으로 이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3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113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어지는 시편들을 볼 때에 찬양을 할 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찬양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찬양을 하는 우리가 중요하고, 찬양하는 이 환경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편 111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1편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닭관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닭관체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가 이제 이루어진 것을 닭관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 삼행시를 짓듯이 앞에 글자의 운을 따라서 계속 이어나가는 시입니다. 가나다 순서로, 기역, 니은 이제 순서로 되어진 시편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진 시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우리가 앞에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첫 번째 하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이제 이어가기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는 시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111편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이것이 찬양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찬양을 하는가가 지금 중요한데, 1절을 보니까 외딴 방에서 혼자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이 모임의 크기가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은 지금 사적인 지금 작은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중은 어떤 것입니까? 큰 모임을 우리가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그룹에서도, 큰 예배의 모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작은 모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소수로 모였을 때, 작은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역 모임을 하지만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오랜만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들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또 소홀히 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작은 모임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잊지 말기를 지금 성경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간혹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이렇게 유별나게 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알도록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지금 무엇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애써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의 반응들을 보이면 그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이 우리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탄과 원망을 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가정, 정직한 교회, 정직한 직장과 같이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임을 정말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만들어가는 모임입니다. 자, 가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심장을 다해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을 또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가 또 어디를 가든지 또 그런 모임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지금 우리가 시편 111편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이 영국에 가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물리대학 앞에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모든 학문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기리는도다라는 말이 예전 이 개역 성경에서 보면 연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지금 이게 원어를 보면 올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도 이 단어가 연구하다, 파고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찾고 구한다는 뜻입니다. 공부와 연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신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학문이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대학이 이런 기치 위에 대학을 세우고 이 학문을 하면서 오늘까지 명문대학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 그 크신 일이 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한 절 한 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관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관찰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요?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며 이 말씀을 해석해 갑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들도 잘 배웠었는데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래서 이랬구나 우리가 느끼고 감탄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적용해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앞에 관찰과 해석은 이 전 과정이 길이다라고 표현한 다라시입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주셨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고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연구하다, 길이다 했던 다라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잘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예배에 나오면 이 설교자들이 이 목사님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설교자들이 다 해주겠지, 목사님 다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보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내일 본문이 우리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미리 읽고 보고 그리고 관찰하시면서 질문도 던지시고 그리고 오시면 개인적인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이해도 되고 답도 찾고 내가 해석했던 것과 비교도 하면서 좋은 해석과 적용의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얼마나 더 깊어지겠습니까? 내가 궁금했던 얘기 들으면 너무 좋지요. 너무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잘 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도 우리가 주부에 먼저 나오고 우리 큐티 본문도 매일 성경 하는 것도 매일 우리가 본문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읽고 오시고 질문도 던지고 한번 생각하고 오시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제 3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역사와 크신 일에 관한 내용들이 다 3절부터 10절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저 내 삶의 간단한 교훈만 얻고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반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떤 본문과 어떤 말씀을 읽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얻어내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것을 우리가 좀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좀 빠르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에는 보니까 존귀와 어미라는 말이 있고요. 4절에는 기적, 은혜, 자비라는 표현이 있고 5절에는 경외, 양식,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는 기업, 또 능력, 7절에는 진실, 정의, 법도 이런 표현이 있고요. 8절에는 진실, 정의, 또 9절에는 속량, 언약, 또 거룩, 지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는 경외, 지혜, 계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되어서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중에서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가장 반복해서 나오는 것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3절에 영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영원히, 8절에도 영원, 9절에도 영원히, 또 마지막 10절에도 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이 몇 절 안 되는 이 구절에서 영원이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과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좋으신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영원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 중에 가장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영원히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딱 한 번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단 한 번 하고 그 시대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시죠. 일시적으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것이 부어지고 베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들과 성품과 속성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이 찬양,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존귀하신 성품과 거룩하신 성품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이 사람을 위해서 쏟아부으시고, 그 쏟아부으신 일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서 그 좋은 영향들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11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끊이지 않는 찬양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보고 듣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이 또 널리 두루 퍼져서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행하신 놀라운 일이 밝혀져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또 살아가는 일들이 또 그렇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또 그런 찬양을 하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새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